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12장 공부할 건데요. 오늘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오늘의 소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여기 4절에 보면 전에 이렇게 하니까 1절에 말한 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잘 짐작할 수 있죠. 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의할 때 하시는 분들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그러니까 즉시 떠난 건 아니죠. 전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나 보죠.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행으로 옮겨진 거겠죠.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이거 중고등부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그래야지 그 구원받은 게 흔들리지도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가르쳐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은혜가 앞에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단 한 번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죠?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매일 동행해야 하며 주님께 의롭다 함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받고 칭의가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번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믿음과, 그죠? 표현은 똑같지만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은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그걸로는 구원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롭게 살아가는 데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또 믿음 이런 식으로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면 어떻게? 또 다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한 칭의가 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또 교제를 위한 칭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 칭의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믿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의롭구나, 의롭게 살았구나, 또 의롭다, 이렇게 칭의를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될 때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받은 거 어떻게? 계속 살아가면서는 그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구원을 위한 칭의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설이를 구원받으면서 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죠? 그런데 그 착한 게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계속해. 또 착하고 또 착한 일을 또 착한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한번 처음에 착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그렇게 자녀가 되고 나서 착하게 살아갈 때도 착하다, 착하다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면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죠. 또 지금도 현재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있고 어떻게? 죄와 사망의 이 세상에서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에 어디 몸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현재도 의롭다함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삼중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삼중적으로 의롭다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혼이 의롭게 되었으며 날마다 영적으로 의롭게 되며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도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3번에 걸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3번 모두 순서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죠.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야. 그죠? 유대의 혈통에 따른 민족도 복을 받지만 영적으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 속한 사람들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게 칭의죠.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행해야지 의로운 거죠. 계속해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듣고 믿었다고 했는데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에 합당한 일이 나오면 저 사람의 안에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대신 이 행위라는 행동이 사람마다 조금 다른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몸을 나와서 섬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금전적으로 섬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 어떤 행동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에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 그 들은 말씀을 믿음이 있다면 그 들은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아브라함이 떠나간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믿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행위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행위가 따른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믿고 무엇인가를 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위를 생산해낸 결과로, 열매로 행위가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아까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도시를 찾아가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도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떠났어. 믿음이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구나. 그래서 칭의가 첫 번째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한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은혜로 받은 많은 축복을 놓쳤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뭔가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 뭐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안 나간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여기서 첫 번째 칭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러 번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두 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믿었을 때 구원을 받죠. 그때 의롭다고 받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구원받았다는 건 의롭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갈 때도 계속 또 의롭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러 번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칭의는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에 표적고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공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며.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죠. 예수님. 그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아담의 후손은 없어요. 그죠? 율법으로는 그 무엇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아니므로. 그죠? 믿음을 만드시고 또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산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안 된다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바른 말씀이고 바른 거지만 억지로 그걸 마음에 담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경하려고 하는 것 같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행동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롭다 하질 않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이 믿음의 행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다 두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포인트를. 행동에다 두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이 신약 교회의 교리가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처음에 성경 공부를 책을 통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그게 우리 목사님하고 충돌 나갔고 이렇게 되는데 충돌 나갔다가 공부하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야고보서 2장의 포인트는 행위가 아닌 행위를 생산해내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를 생산해내는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칭의는 율법에 따른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행위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언제나 열매로서 선한 행위를 생산해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그와 같으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몸이 죽어있다는 이 표현은 씨를 생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내도 그죠? 아내도 더 이상 태가 죽었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죠? 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합당한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우리 가서 자야 돼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행동이 따라야지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리아처럼 뿅 하고 넣어주시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는가. 여기 두 번째 의로움으로 나타난 게 어디야?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 그랬더니 또 두 번째로 너 칭의 또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의롭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고향을 떠나 도시를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의로움.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과 히브리서 11장 8절의 문맥이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로 받은 칭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가 그것을 믿자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직 한 번만 의롭다고 하신 것은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동일한 사람을 한 번 이상 여러 번 의롭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면서 계속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계속 칭찬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에 관한 한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통해서도 내게 한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녀에게서 나야 되는 거죠.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님께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결국 주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죠? 웃었잖아요. 픽 웃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다시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 머리로만 알아. 우리가 젊었을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갖고 뭐 이렇게 경험해서 내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서 어떤 행동이 나오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모든 걸 막 계산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그죠?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거. 그건 자신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더러우면 이 안에서 믿음에 싹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야 돼요. 자꾸. 더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 신앙을 조금 잘 인도해 갈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신앙 상담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드러내서 서로 성경으로 치유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겉모습하고 속에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쉽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신실이 뭐죠? 믿음이 가득 찬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온전히 이루신다. 이게 신실이잖아요.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주시겠다는 주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고 그 결과로 아이도 얻고 칭의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믿는 말씀에 따른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 번의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 칭의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의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구원받는 거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때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리고 그걸 살아가야 될 때 또 계속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또 받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나오면 첫 번째 칭의는 구원받을 때 칭이구나. 그래서 의롭게 됐으면 다음으로 살아가면서는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롭고 칭의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아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혼의 구원을 두 번, 세 번씩 받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칭의는 구원과는 다르게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이제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 한번 칭의 받았죠. 두 번째 이삭을 가질 때 그죠? 가질 때 칭의 두 번 받았죠.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거는 그 이삭이 자라서 제단 위에 드릴 때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또 칭의가 나옵니다.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드리라는 말씀, 네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딱 칭의를 또 한 번 받는 거죠. 22절.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을 세 번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에서 계속 주신 말씀도 다르고 그 다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세 번에 걸쳐서 각각 그때마다 주어지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 번의 칭의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칭의를 받은 지 10여 년 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말리셔서 그죠?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죠? 말리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칭의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바쳤을 때 그는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삭 안에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누군가 또 씨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삭에게는 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헛되이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죠. 그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죽여도 살리실 거다. 그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위를 생산해내는 참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항상 행위를 동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교단교회, 제가 있었던 그 교단교회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이도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쳐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영적인 건데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볼고 어떻게 알아. 그죠? 우리는 행위만 보고서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인정해 줄 뿐이지 실제 안에 믿음이 있는 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 수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행동하기를 원하셔서 주셨구나.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행동만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줄 뿐이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는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바치려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말로만 나 믿어 이거 갖고는 그거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행위를 생산하는 진짜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꽝이에요, 꽝. 구원도 못 받고, 저기도 못 받아요. 그죠? 보상도 못 받아요. 종교행위예요. 성경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하고 머리로는 알아들었어. 맞아. 다 알아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부활을 믿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 칭의가 다 달랐죠. 다를 때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새로운 말씀을 하셨고 그는 그때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행위를 생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칭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을 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롭게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한 번만 받지만 칭의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상을 놓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